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양을 만약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보낸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려면 결국은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항변하겠지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죽을 자리에 보내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바로 보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보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사자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정복왕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길로 가는 바로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양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죄 없는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이 된 우리를 바로 세상에 다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리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세상의 질서와 또 방식이 이리의 특성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바로 세상이 이리와 닮은 특성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며 안목의 정욕이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내 욕구와 쾌락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편하면 돼. 이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눈이 아니잖아요. 상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남의 것과 자기 것을 비교해서 더 가지려는 마음,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동창이 사는 집 구경 갔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정욕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정욕입니까?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도 저거 갖고 싶어.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좋은 거 가질 거야 라는 마음이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룬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나 오늘 이런 밥 먹었어. 나 오늘 이런 옷 입었어. 나 요즘 이런 차 타고 다닌다. 나 요즘 이런 명함이 가지고 있어.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세 가지 힘이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며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힘이 바로 끊임없이 세상 속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더 가져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실패하면 무가치해져, 성공해야 반듯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공격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그런 세상의 힘이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힘이 믿는 자들 가운데는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 가지 힘이 작동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주님 저들이 약하니까 세상에서 저들을 빼서 그냥 천국 데려가 주세요.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이 전혀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산속에 저들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저들이 여전히 살게 하실 때에 저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사는 것이고 가정 속에서 사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업하고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리 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나도 이리와 싸울 수 있도록 나도 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은요, 뱀처럼 강교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는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고 무엇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과 예수 밖에 사는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의 차이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는 삶과 기도가 없는 삶의 차이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단지 그냥 힘 있는 분으로 알고 사는 것과의 차이를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은 이 차이를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바로 힘을 쓰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언제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밖과 예수 안의 삶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도리의 삶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삶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 밖의 삶과 약속 안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를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속이 없는 삶과 상속자의 삶의 차이가 뭐냐 이걸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과 소망 안에 사는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게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삶의 그 차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감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차이를 아는 사람만 감사하는 겁니다.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비참함도 알아요. 그 안타까움도 알아요. 그 배고픔도 알아요. 그 서름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한 알아요. 그 사람만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위협하여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요구할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떤 일이 생길 줄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들이 풀무불의 그 뜨거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아니 풀무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한 분별이 정확하게 이 세 친구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지켜줬다는 것에만 관점을 갖습니다. 귀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았어요. 그 풀무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며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삶과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결하다는 말은 마음에 악한 것이 바로 섞이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섞이지 않았어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괴물과 싸우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괴물이 돼야 된대요. 우리는 악과 싸우다 보면은요, 우리도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꾸만 누군가에게 속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요, 또 누군가에게 우리도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이 있다는 건 상처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물어뜯긴다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공격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이 몰리면 뭔 생각하겠어요? 나 양 안 해. 나 일이 할 거야. 그래서 그날부터 헬스클럽 다니고 아마 그날부터 무술 배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 너는 계속 양이어야 돼. 끝까지 양이어야 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과 싸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 내버려 두고 너는 여전히 선한 일을 해,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악해져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뭐냐면,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일을 그 배역을 할 때요, 여러분,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뭐 해야 돼? 선한 배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TV를 보면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선한 역할을 맡은 사람 뭐예요? 여전히 선한 배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 버린다는 걸 아셨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빌라도가 비겁할 거라는 것도 아셨고, 자신이 사랑으로 치유해주고 섬겨줬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여전하게 매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양으로 살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건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겠지요. 주님은 우리의 예상 밖의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삼가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을 삼가라는 의미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너를 배신할 수도 있고 너를 공격할 수도 있어. 그러니 인간관계를 할 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온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 날을 험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세상 속에 살 때에 사람을 삼가해야 돼. 이런 일을 만나면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너 낙심하지 마, 억울해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야. 사람은 변해.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죄인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오늘은 좋을 수 있지만 내일은 악해질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또 안목의 정욕이 늘 그들 가운데 바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 사람들의 군상을 바로 똑바로 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죄는 거룩을 바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양으로 세상 속에서 여전하게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리가 단순히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안 지켜주세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는 버림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자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경험한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 있는 상황, 또 답답한 일을 당한 그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 거꾸러뜨림을 당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자리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받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바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적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바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칩니다. 누스드라로 갑니다. 그랬더니 누스드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스드라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베로 갑니다. 그랬더니 더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고난받음으로 바울은 끝나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구원의 역사는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간수와 그 집에 흘러갔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행진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바울의 비명은 하나님이 친히 복음을 외치는 바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싫지요. 고난 자신 없지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언감생신이죠. 내가 주님을 부인만 안 해도 감지덕지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나 고난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내 주변에 구원이 흘러가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을 증거하기는커녕 배반할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감옥 같은데 또 어려운 일 당하게 하는 일 그런 거 주님 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는 증인의 삶이 우리의 결심과 믿음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고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시죠.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이 약속이 바로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베드로를 주장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베드로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바로 권력을 가진 그런 자들 앞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각성해가지고 그가 담대해진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이 그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의 결심, 결단, 각오가 바로 증거하는 입술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로 그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를 바로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어려움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로 확인케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되게 많죠.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한 가지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평생에 여전히 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리가 되는 편을 취하지 않게 해 주시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여전히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일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가야 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냅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에서 또 어려운 자리에서 여전히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과 또 우리를 통해 내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인생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된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인생,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인 것을 주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잊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